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때에 유대 사회는 대단히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일단 나라가 거대한 제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지배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정권에 빌붙은 관원들이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 해서 상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위해서 동족들의 피를 빨고 등을 치는, 그래서 과다한 세금과 부역으로 백성들은 늘 민생고에 허덕여야 했던 시대입니다. 유일한 소망,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메시아 강림 약속입니다. 오늘날도 육신에 속한 자들,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밤 같은 세상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은행 이자가 어떻게 될지 오를지, 얼마나 오를지 불안하고, 전세난, 월세난, 사는 집 문제도 해결 못해서, 또 질병은 어떻습니까? 저 닭 오리들까지, 닭들도 수천만 마리가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달걀 값이 무슨 배로 폭등을 하니 어찌냐 하고, 그렇게 질병이 저런 생물들에 이르기까지 창궐하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내일이 불안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 그런 상태예요. 이것저것 번뇌하는 육신들, 밤인데 잠 못 이루는 밤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든.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한탄하셨습니다. 때를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어두운 때 성탄은 환한 밝은 세상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두운 때에 성탄의 놀라운 은총이 있어진 줄을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만났던 성탄, 어두움, 밤 같은 세상이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밤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밤 같은 세상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밤과 같다면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이 어둠이 아니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적으로 볼 때 밤 같은 세상,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진짜 빛 중에 빛,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그런데 참 빛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그 말씀 언급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 사회는 그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고요한 밤인데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걸 캐치한 겁니다.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 유대 땅에서 이걸 알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뇨 하고 이 왕궁에 들어와서 왕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왕의 입장에서 내가 왕인데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저 유명한 그 박사들이 와서 묻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은 본래 밤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만 뜨는 별이 누구에게 보이느냐? 깨어 있는 자에게 보이는 거죠. 잠퍼질러 자는 자들에게는 안 보여요. 깨어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박사들은 어찌됐든 이거 육신의 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와서 물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와보니 헤롯 왕은 깜짝 놀라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유대 왕이 탄생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깝깝한 지도자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로 예언이 되어 있나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헤롯 왕에게 뭐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의 힘에 의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면은 박사들의 말을 좀 신중히 한번 듣고 자기들이 앞동질로 쫓아가든지 자기들이 한번 데리고 가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메시아 강림 그렇게 갈급했던 사람들이었으니 그렇게 쫓아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천기를 이방 왕에게 가르쳐주고 자기들은 전혀 미동도 않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 3살 아래로 어린아이들을 다 참살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참혹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왜? 왕을 죽여버려야 되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하늘의 천비를 그런 누설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박사들은 그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가니까 문득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 별이. 그래서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 꼭 별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아니라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명시가 됐으니까 이제 그냥 베들레헴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꼭 별만 봐야지 베들레헴을 가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별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또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기적 아닙니까? 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자, 아니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도 몰랐던 성탄을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성탄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네, 기적이에요. 저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 이건 완전 시대적으로도 멀어. 거리만 먼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2000년이야. 2000년이 흘렀어. 그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건 동방박사가 체험한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가서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만난 거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새벽 별이었습니다. 별. 이 별 중에서도 이 새벽별이라는 새벽별. 새벽에 명성이라고 명성. 새벽에 뜨는 환하게 더 특별히 빛나는 그 별. 그 별을 보면서 어두운 캄캄한 밤을 지새운 사람에게 방향 감각을 깨우치게 합니다.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고 베들레헴이 어느 쪽이고 예루살렘이 어느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새벽별입니다. 동방박사 바로 그 새벽별을 만난 거예요. 새벽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벽별을 만났습니다. 향방 없이 걷는 밤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바로 갈 길을 가늠케 하는, 갈 길을 방향 감각을 찾게 해주는, 그래서 밤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나야 할 새벽 별인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 별이라. 우리 주님이 새벽 별입니다. 새벽 별. 나는 새벽 별이니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게만 계시지 않고 새벽 별을 줄이라, 새벽 별을 뭐하리라? 줄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26절부터 20절 28절까지 증거된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얘기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그 철장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또 따르셔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냥 아무에게나 온유에 개밥 퍼주듯이 막 퍼주는 게 아니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뿐이랴. 또 새벽 별을 주겠다. 무슨 그 별을 무슨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줄 수 있습니까? 노래는 그렇게 부르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을 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만 별을 그렇게 무슨 따다 줄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별 주리라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네게 새벽 별이 되어 주겠다. 새벽 별이 되어 어두운 밤 세상 밤 같은 어둠에 덮인 밤 새벽 별이 되어 주겠다. 천국 가는 길표가 되어 주겠다. 하늘 가는 길표가 되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별은 저 공중 창공 궁창에 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떠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뜨는 거예요. 마음에 뜨는 샛별에 관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 이것은 앞에 덜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절까지 증거된 그 덜 확실한 예언이 뭐냐? 베드로가 체험한 겁니다. 앞에 내용. 베드로가 뭘 체험했냐? 변화산상에서 예수의 존재를 체험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변화산상에서 예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는데 얼마나 찬란하게 사람이 세탁을 해서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옷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나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 광경. 이 베드로가 그걸 보았어요. 오죽 기뻤으면은 초막 셋을 지어서 내려가지 말자고 나하고 야고보하고 요한과 야고보와 나 베드로 세 명이 그 3인방이거든요. 세 명이 여기서 수종 들고 있을 테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그 변화산상 그 체험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 경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뭐 같아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언을 알면은 오늘 살면서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앞서 알고 가는 겁니다. 앞길에 100m 앞에 1000m 앞에 무슨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아는 입장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앞서 알고 인지하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가는 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등불과 같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떠오르기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걸 주의하는 게 옳다 이 말이야. 그래 20절에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을 언급을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어찌됐든 유대인들은요 고대로부터 이 별에 대한 관심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많다고 했죠. 그렇게 약속을 했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11별, 그 형제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 탄생에 관해서까지도 별로 예언을 했더라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때도 아니고 가까운 일도 아니라 먼 때 어느 때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어디서 나와요?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별이 있을 것을, 별이 올 것을,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이것을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저들에게는 아주 충만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메시아가 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만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동방박사가 어떻게 해서 유대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 동방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동쪽이 동방입니다. 서쪽을 동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방,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는 동방이라는 것은 요단 건너편이 동쪽입니다. 그게 동방입니다. 우리는 뭐 대한민국 땅 모퉁이 나라, 대한민국이 동방이다. 대한민국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보는 동방은 또 태평양, 저 아메리카 대륙, 그게 동방입니다. 이게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라보는 동방은 바벨론 제국이었던 이라크,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이란, 바로 그게 동방입니다. 유대인들이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동방, 특히 바벨론과 이라크 쪽으로, 이란 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많이 흩어져. 그래서 바사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망하죠.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이라는 건데,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에게 고국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특히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더 절절한 것이, 더 간절한 게 뭐냐? 메시아 강림인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멈추게 하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게 흩어져 있던, 동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세계예요.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서입니다. 정서, 그 나라에.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동방에서 왔다는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별만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별을 그냥 동방에서 쭉쭉쭉쭉쭉 따라서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따라, 별이 그렇게 인도도 못하거니와 그냥 동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가, 왕이 유대에서,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별을 따라갔다면 예루살렘으로 별이 인도를 해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요?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왔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2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고 그냥 이건 유대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 동방에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로 유대 왕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약속도 있었거니와 별의 약속은 있었거니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어쨌든 저들은 먼 길을 걸어서 동방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그 시대에 무슨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짐승을 타고 와야 되는데 먼 길을 걸어서 급기야 베들레헴까지 와서,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다만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구유에 누운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예물을 예수께 올립니다. 자, 동방에서 먼 길 걸어서 아기 예수, 마국간에 와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 박사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죽이 나온다, 밥이 나온다 생각한 게 아니야. 왕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왕을 바로 받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기가 막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마음에 메모할 것, 예물을 드렸습니다. 따르십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 모략. 황금 두말할 것도 없지만 유향과 모략, 대단한 가치 있는,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정말 육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라도, 돈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가치 있는 예물을 주께 드렸던 것입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무슨 육신적인 황금 덩어리, 그런 예물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만삭긴 마리아를 데리고 왔던 요셉에게는 그렇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관에 머물 곳이 없었더라. 그래서 마구간에 간 거예요. 짐승의 우리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소 외양간에 들어간 겁니다. 외양간에 들어간. 사관에 머물 곳이 없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왜? 사람이 인산인해라는 거예요. 왜? 아구수도가 호적을 하라 해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다윗 동네 아닙니까? 왕조 다윗 왕이 탄생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죠.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면 못하는 게 없는 게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이라고 합니다. 물질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
세상이요. 오죽했으면 마구간에 머물 수밖에 없었겠죠. 산모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그에게 헤롯의 칼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권세자 왕이 칼을 들고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 시대의 애굽까지 도망가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갑니다. 거기 가서는 또 어떻게 삽니까? 산모 데리고. 우유값은 있습니까? 우유는 뭐 몸에서 빼면 되겠군. 예. 해서 예수님의 피난길에 정말로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었던 것. 자금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여기 10절로 12절이 있던 말씀이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 우리가 지금 보배합을 열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드려야 되겠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면 됩니까? 황금, 그 육신적인, 그야말로 우리에게 그런 황금이 보배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신 주님께 그런 황금이 보배가 될 수 있는.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준비할 보배는 육신적인 황금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하여 찢기가 없는 99.99999% 순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순수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걸 보배합에 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열어서 드린 게 아니라 그걸 보배합에 담아서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걸 들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네? 육신적인 명품 향수를 준비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향기나는 삶을, 우리의 삶을, 신앙적 삶을 보배합에 담자 그 말입니다. 그게 유향입니다. 유향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유향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시체를 썩지 않게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그런 이김이 있는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밭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김, 사망도 삼킬 수 있는 이김, 우리의 믿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보배합에 담자. 그런 신앙의 삶으로 보배합에 닮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D-Day 그때에 보배합을 열어서 영적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